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29절 아닙니까? 29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성례전의 의미를 보기 전에 구약 속에 성막에서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를 보고 이제 오늘 성경과의 만남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하기 위해서 23절부터 29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봤습니까? 구약의 성막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성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성막 그림 3개와 성막과 관련된 구조물 이제 따로따로가 있었죠. 자, 오늘 그 부분 9번째와 10번째 속죄소와 법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화면 속의 이미지를 보시고 이제 이걸 보시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들어가면 더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 이제 영상팀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성막 각각의 내용물과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는 누구와 관련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됐다고 그랬죠. 성막 부분 모두가 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면서 이 성막을 그리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 8개의 작은 글자가 있죠. 첫 번째는 울타리인. 이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출입문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그림 말고 네, 다시 다른 걸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 그림. 자, 더 크게 해주면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출입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저 마당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봤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막 전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출입문은 유일하신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입문을 지나서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번제 짐승을 잡고 난 후에 물 대야가 있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첫 번째 진설병 떡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자, 이 그림 말고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림을 보면 자,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죠.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 금등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향단, 분향당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를 향하여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봤어요. 오늘은 이 성막의 각각 내용물의 9번째와 10번째 속죄소와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제 속죄소를 봅니다. 이제 여기 부장단이 있고 언약궤 휘장 지성소 안에 이제 있는데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속죄소 거기에 보면 지성소 위에 이제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하면서 이제 궤에 이제 막대기가 껴 있는 부분이 속죄소 법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속죄소는 뭐냐? 이 속죄소 하나의 법궤와 속죄소를 하나로 봤을 때 법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인데 속죄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이 법궤 위에 맨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면서 그렇다면 이 법궤 안에는 법궤에 관련되어서 법궤 위에는 뭐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양옆에는 두 그룹을 금을 쳐서 만들어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를 향하여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이 아주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저 안에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번째 이제 법궤를 보죠. 이런 가운데 구조물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법궤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해줘요. 아,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같이 웃으시죠? 알려주세요. 왜 웃는지. 네? 아이고, 방귀 끼셨답니다. 방귀를 끼셨대요. 그래서 웃으시는군요.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 권사님 마음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옆에서 누군가 방귀 끼면 저는 웃지 않을 것 같아요. 째려볼 것 같은데. 재밌으신가 봐요.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런 거. 자,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는지를 왜 알았어요. 방귀를 끼셨답니다. 방귀를. 자, 이제 졸지 말라고. 오후 시간에 졸음이 오는데 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의 2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있죠. 자, 그 설명을 보면 각각 길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법궤는 길이가 2규빗 약 125cm, 그리고 넓이가 1규빗 반 약 75cm, 높이가 1규빗 반 약 75cm, 125cm, 75cm, 75cm.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리에 그 크기가 생각이 나죠? 네,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 정도 크기로 법궤를 만들고 법궤는 3가지가 들어있다. 뭐가 들었다고요? 십계명의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쌓여 있고요. 위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4시 있고요. 법궤를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오는 이 과정을 보면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울타리를 와서 문으로 와서 그다음에 출입문을 열고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를 드린 후에 물두멍을 지나 또 성소에 들어와 진설병 떡 앞에 서고 또 금촛대를 지나 분향단을 지나 휘장을 넘어 속죄소에 왔는데 그 속죄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3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 3가지 상징물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오시죠. 그죠? 오늘 이 법궤 안에
십지가의 두 돌판, 1계명부터 두 돌판은 뭐예요? 한쪽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 두 돌판 중에 이 한쪽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목적하는 거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할까?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덧입지만은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갈 것인가가 이 법궤 속에 있는 이 상징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러분 원래는 지팡이는 싹이 난 지팡이가 아니라 메마른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꽃이 피는 거 봤습니까? 지팡이가 새싹이 나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지팡이에서 새순이 열리고 가지가 솟아나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팡이에서 그 잘라난 메마른 지팡이에서 가지가 열리고 잎이 열리고 꽃이 열릴 수 있어요? 싹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지팡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지팡이. 여기에 있는 지팡이는 싹난 지팡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메마른 인생일지라도, 이제 시들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출입문을 지나, 울타리를 지나, 출입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할렐루야?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메마른 다 이제 사가서 말라 삐뚤어진 것 같은 나지만 이 예배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새롭게 회복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한 적도 없고 못한 적이 없는데도 먹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 만나였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아도 누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싸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각각 구조물을 통해서 이제 상징하는 바를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임재 법궤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임재 그 말씀의 법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하는 삶에 무엇이 있어요? 풍요로움과 채워주심이 있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삶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삶입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네. 다 그렇게 그 인생이 그 인생 같지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과 예수 밖의 인생은 천지 차이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성막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주님과 이런 삶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있게 된 이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제 어떤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오늘 유인물의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은 성찬식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제
성만찬을 각자 만홀히 행하는 잘못과 폐단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23절부터 29절을 오늘 보게 되지만 오늘 여기 유인물의 설명처럼 17절부터 22절의 상황을 알아야 이 뒤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랑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지만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해서 사랑장을 사랑하면서 말씀해주죠.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바파가 있어요. 능력은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능력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어요? 네,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최석한 파, 정묘한 파, 뭐 이렇게 있습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최석한 파, 사순회 파, 뭐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가지고 예수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까지 나눠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양한 문제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성만찬과 관련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안에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롭다고 하시면서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든요. 분쟁이 있었죠. 파가 있었죠. 그리스도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근데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지금 말씀드렸어요.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한 떡을 나누고 한 피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뭐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성만찬 하는데 먼저 오는 사람들은 먼저 먹어요. 먼저 마셔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있고 취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만찬 하다가 술 취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포도주를 마시면 약해가지고 어지러운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약한 분들은 먹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취하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은 마음껏 먹어요. 먹고 마음껏 마셔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함께 한 떡을 먹고 마시려면은 한 성도로서 한 교회 지체로서 그런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업심령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고 나서 23절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고 주님께서 만든 이 성만찬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이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문장이었습니다. 성만찬을 각자 만홀히 행하는 이 잘못된 패단을 지적하고 있죠. 또한 본문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중대하고도 은혜로운 성만찬의 의의를 새삼 각성시키고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때마다 되면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누구로부터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 그 당시 고린도 교회하고 있던 이 성만찬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한 것인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 좀 기다려주고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 있는 거. 그것은 주님의 성찬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에베소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도 하는데요. 천주교는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매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자,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입니다. 본절은 지극하면 내가 주께 받은 것, 그것을 너에게 전한 것이니, 이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성만찬 규례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미 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전했는데, 이미 실행했었는데, 예. 근데 그것들은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만찬 규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이 교회에서 한 것이라고 하고 받으면 안 돼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위해서 마련한 떡과 잔이다.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니죠. 떡을 대하면서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의 살인, 주님을 대하듯이, 잔을 대하면서 누구를 대하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두 가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귀로 받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입으로 맛으로 받는 말씀. 성만찬식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귀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보다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식 중 한 가지가 성만찬이에요. 어떠한 화려한, 어떤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 이상의 그 못지않은 깊이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성만찬 시간이에요. 성만찬 시간을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주님 대하듯이. 자, 2번 질문 읽겠습니다. 2번 질문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제들과 만찬을 가셨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각각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여기, 자, 우리가 성찬 시간 때 받는 그 떡과 잔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미 전에 말씀했지만, 이미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지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들이 먹는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무엇이니?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떡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 보면 이제 떡 말고 잔인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무엇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무엇은? 이 잔은 누구 피? 내 피로 세운 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24절에서 떡은 무엇을? 25절에서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목요일 날 그 저녁에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이것은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당시 유월절 식사법에는 누룩 없는 떡을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 몸이라고요? 내 몸이니, 내 몸이니 라는 새로운 해석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고도 남은 고난의 떡,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라고 새로운 해석을 하셨어요. 이때 나누는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이 인간을 위해 지키신 예수의 살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떡이 제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신학교 때 보니까 뭐 화채설, 상징설, 공유설 뭐 이렇게 막 이름도 힘든 그런 내용들로 막 저도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신학교 때 지금은 다 까먹었네요.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어떤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진짜 예수님의 피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사실은.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진짜 살입니다. 찢었지만 예수님의 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피입니다.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너무 과한 해석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단이 이제 취하는 것은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상징이지만 누구를 대하시? 주님의 몸을 대하시. 상징이지만 주님의 잔을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취한다는 거죠. 자, 이제 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 2번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포도주는 뭐라고 했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고 계셔요. 자, 옛 언약은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과 관련했는데 새 언약 하면 옛 언약도 있나요? 옛 언약도 있죠. 옛 언약은 새 언약에 비해 그 가치나 효력면에서 비교되지 않으며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 짐승 제물의 피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로운 속죄의 언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의 살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그때그때마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자, 본절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는 새 언약을 묘사함으로써 이것이 옛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효력이나 가치에 있어 옛 전통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의 성막과 비교하여 이제 신약의 새로운 성례 또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면 신약의 성례 전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예식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또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로운 애를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혈통적으로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긴 시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평가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기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구원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다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